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죠. 이번 주간은 더욱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후회 없는 복 있는 한 주간, 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장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리더지요. 리더, 어떤 앞서 있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두 아이의 이름을 한 명은 데니얼, 또 하나는 데이빗, 즉 다니엘과 다윗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독일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요 며칠 전에 교단의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으로 바닥에다 놓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함께 참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야, 아무개 목사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러러보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리더가 되는 것일까요?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놓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리더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 고통, 또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라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즉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게 리더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길 때 그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또 뭐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모른다면 억지로 섬기게 됩니다. 억지로 헌신하게 됩니다. 때로 이걸 통해서 무언가 나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이 고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3절을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모델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이 리더가 되는가, 그리고 보스가 되는가, 리더와 보스의 구분점을 보게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언제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총알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보스는 어떤 사람이죠? 보스는 가만히 앉아서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나는 가만히 빠지고 딴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뒤에 서서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보스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스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장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팔로워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그 다음에 5절은 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는 팔로워예요. 팔로워의 특징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고 팔로워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섬김과 순종,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겸손이 3번이나 나옵니다.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팔로워들도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그래서 뭘 깨달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리더가 됐든 팔로워가 됐든, 특별히 리더의 자격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수영, 힘을 빼서 물 위에 떠야 합니다. 또 특별히 스윙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야구가 됐든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몸을 휘두르는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죠. 어깨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힘을 뺀 채로 딱 치는 순간 가장 멀리 나아갈 수 있죠.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한 기회, 내가 생각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힘을 줍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힘을 빼, 편안하게. 너의 때,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때, 하나님의 때, 겸손할 때, 힘을 뺄 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좀 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 헌신하는 게 자녀를 향해 있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든 여러분이 너무 힘을 주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헌신하고 섬기시되 힘을 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염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내가 막 무언가를 이루려다 보니까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서두르니까 분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어떨까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유가 있으신가요? 자녀를 바라볼 때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업을 바라볼 때 여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무언가 서두르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자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리더의 자격,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리더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꿈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